네,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27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딱 벌써 보시다시피 들으시다시피 오늘 제 목소리가 좀 거북하죠. 들으시기에 여러분들도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셔서 감기 잘 걸리지 않도록 감기 안 걸리도록 건강관리에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쓰임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할 때 또 그냥 쓰시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렵게 쓰시는 자도 있고 쓰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쓰시는 사람들 중에 그냥 쓰는 사람, 어렵게 쓰시는 사람, 또 아니면 아주 귀하게 보배롭게 쓰는 사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또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중에 귀하게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그럼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고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그 기준에 견주어지는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회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지난 한 주간에 사실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장비가 거의 2천만 원이 넘어요. 이것을 용산에 가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구매를 해갖고 오게 됐는데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로또가 맞았나? 갑자기 돈이 어디서 저렇게 생겨서 이렇게 돈을 막 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1, 2주간 사이에 연말 넘어가기 전에 또 간판을 달게 되는데 그 간판 가격이 견적을 내보니까 기초 초기 견적이 한 700 정도 나와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아마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이모부 왔다 가셨어, 유나야? 이모부가 하실 거야. 그래서 이제 간판 가게도 가서 제가 이제 컨펌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갑자기 큰 돈이 어디서 났는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 오빠께서 헌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카메라 저 뒤에 보시면 방송국 기자들이 쓰는 아주 비싼 고급 카메라가 우리 또 목사님께서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성도들에게는 편안한 가운데 또 은혜로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을 갖춰 나가는 것은 돈이 있어서도 아니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하고자 함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찌지직 소리가 나죠. 이게 노이즈가 컴퓨터에서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느냐? 저는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그래도요, 아무리 기업체 회장님이라 하더라도 형제 중에 형제 중에 목사가 돼서 개척했다고 그거 그렇게 선뜻 몇 천만 원을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11조는 물론 물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11조를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뭐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10억쯤 버는 사람이라면 10억쯤 버는 사람이 매달 11조를 1억씩 낸다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큰 돈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성을 담은 단돈 1,000원이 되었든 10,000원이 되었든 그거는 금액적인 기준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를 통해서 우리 한 목사님 오빠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장비들을 저희가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오빠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오빠를 통해서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베풀어 주신 그 통로가 되신 형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지금 제가 서두에 광고를 하느라 말씀드렸지만 형님은 물질을 통해서 귀히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느냐? 물질 없는 사람은 그럼 안 쓰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 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빠져 있음에도 내 상황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두렵고 앞날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기쁘게 드림으로 인해 희생할 줄 아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는요, 자기 자신의 11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나는 얻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라는 그 표징이거든요. 그 원론적 표징이 11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되 기쁘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에 또 잘 적응하는 사람. 내 형편이 어떻게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나고해서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도 역경을 헤쳐나가면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보면 알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평생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진탕 다 몰아서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말고 또 있을까요? 오해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욥은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따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요새 그런 광고 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가입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묻거나 따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가 있고 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품거나 교제해야 할 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직장 동료들과도 함께 일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식구끼리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내 자식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너 심지어 오죽 하나가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직업을 가지고는
하루도 살 수 없어. 나 이 직업 도저히 못하겠어. 당장 때려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 자신의 남편을 짐승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 등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지금 여기 다 거론을 못했어도 더 많은 이유의 불평, 불만을 내뱉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사람, 그런 환경 속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왜냐하면 세상 어디를 가도요, 무슨 마더 테레사 같은 수녀님이나 또 예수님과 같은 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려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봐야 과연 몇 명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성자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생에 단 한 사람을 찾잖아요. 그게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해야 평생 행복하게 삽니다. 만날 수 없다는 것 자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우리가 당면에 있는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직장, 사회 비판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역발상을 통해서 내가 그 사회에, 그 직장에, 그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사업도 은혜로운 사업만 할 수 없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청년이었어요. 40살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그가 어느 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돌잔치에 갔어요. 그런데 얼굴이 죽상이에요. 기뻐야 할 돌잔치가. 왜 그런가 했더니 돌잔치 끝나고 나면 당장 그 돌잔치에 들어갔던 비용, 카드값을 막아야 될 게 한 달 뒤에 돌아오거든요. 갑갑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쓰면 쓸수록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그날 식사값이 나가니까 걱정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요, 우리 그 술집에 술을 배달하는 트럭들 있잖아요. 그거를 운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도 섬김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가며 이제 집사도 되었는데, 그런 내가 술집에 술을 배달하면서 다닌다는 건 참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가 과감하게 그만둡니다. 형님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 형님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과감히 그 일을 그만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보험사원, 보험 영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알게 되고 난 이후로 우리 학원이며 건물이며 저희 암보험이니 무슨 이런 보험들 있잖아요. 그것을 일절 다 그분한테 몰아줬어요. 기존에 하던 걸 다 없애버리고 다시 그분한테 새로 가입을 합니다. 어떻게든 그가 그 믿음으로 잘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결국은 몇 년을 유지하더니 도저히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저는 솔직하게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포기하고 다시 형님 샵으로 가서 술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축복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그 마음의 충성됨이 조금은 퇴색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걸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듯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는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을 포기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내 마음에 맞는 직업만 선택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상관이 있어서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뭐 해야 돼요? 하면 그래, 빨리 퇴근해. 아니면 조퇴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직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맞고 내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올바른 직업이 세상에 몇 개나 있을까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대부분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직장들이 정말로 티끌 하나도 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합당한 그런 직장이 몇 개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회사의 더러운 비밀을 알고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해서 엄청난 뒷돈을 퍼다주는 대기업들이 가끔 나오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들통나서 감옥 가기도 하고. 죄로 말미암은 세상엔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물론 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일하기 쉬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직업을 택하기도 어려운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과 저와 여러분은 맞부딪혀 살아가는 거예요. 포함되어서. 자, 문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잘 믿으면 진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다 보내주고 다 그렇게 축복 주면 좋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건 우리의 기복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정말 깨끗한 직장을 선택하게 하고 그 안에서 믿음 좋은 장로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직장에서 내가 믿음 생활 평평 아주 기쁘게 충성 다해가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대표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교회와 직장을 구분하지 못하면 당연히 장로님은 뭐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왜 원하지 않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렵지 않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그 가나안 땅을 두고도 40년이 넘도록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내년에 안 목사님하고 제가 성지순례를 갈 계획이에요. 거기 그때 가보면 분명히 그쪽 이스라엘 땅, 여기서 좀 전국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광야와 요단강, 가나안 지역을 다 가게 돼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은, 요즘으로 따지면 뭐 차로 몇 시간이면 갈 그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헤매며 머물며 살아가야 했는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서 이스라엘로 옮기시는데 그 이스라엘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왜 40년씩이나 광야에서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선택한 백성들을. 반대로 똑같이 변주어 보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학업을 해야 되고 대학 입시를 해야 되고 직장 시험 준비를 봐야 되고 또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서 또 그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왜 우리 가운데 있게 있냐 이 말입니다. 공부하느라고 잠 못 자,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 그간의 갈등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속상하고 낙심할 수 없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속에 던져 놓으신 것, 이것은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왜 훈련하는 줄 아세요? 훈련이 돼야 양육이 되어집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 자체 삶이 편안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큰 시련이 왔을 때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훈련이란 낙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곳, 또 척박하고 아주 난폭한 곳, 속상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곳, 그런 데서 해요. 자,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격 훈련이라는 겁니다. 유격이 뭐냐면 산속에 올라가서 산을 뭐 10분 내로 그 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벼랑에서 줄 하나 매달고 이렇게 막 점프해서 내려오는 레펠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할 때니까 제일 힘들어요. 손 다 까지고 팔 다 까지고 그냥 부대에서 운동장 평평한 데서 엎드려서 뭐 이렇게 뛰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굉장히 편한 겁니다. 왜 유격을 그렇게 산속에서 그것도 특별하게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전쟁 났을 때 산속에 도망을 가든 산속에 전쟁을 하든 이길 거 아닙니까? 훈련이 돼야. 그래서 훈련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테스트들은 그런 양육을 위한, 쓰시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신 후에 귀하게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일 그리고 어려운 만남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고 고통을 받고 그걸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 점점 그 사람의 삶이 윤택해져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가 땅 위고요. 여기가 이제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 여기서부터 지하수가 이제 흘러요. 땅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이틀을 파고 3일을 파고 4일을 파요. 여기까지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포기. 또 다음 옆으로 갑니다. 또 여기서부터 파요. 이틀을 파고 3일을 파고 일주일을 팠는데 또 물이 안 나와요. 또 포기. 또 옆으로 가요. 또 한 달 팠는데 요만큼까지 팠는데 물 안 나온다고 포기. 자, 이 사람은 우물 팔까요? 못 팔까요? 못 팝니다. 평생 이 사람은 그 우물 뚫다가 그만두고 마는 거예요. 땅만 파다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온단 말이 뭐냐면 끝까지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훈련받는 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내가 믿으면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아멘. 뭐든지 내가 하면 그 분야에서 10년은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내가 음악 공부 10년 하면 음악 프로예요. 대학 안 나와도 그거 악보 못 봅니까? 웬만한 악기 다 연주합니다. 어떤 악보 갖다 줘도 다 해요. 이것은 바로 프로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그 분야에 10년을 하면 프로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견제받으면서 사는 것. 왜? 저 사람은 프로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좋게 생각하는 긍정적 마인드가 있어서 그 사람을 나의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 멘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되어버리면요, 나는요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였지만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그 뒤에 변해서 하나님을 전달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역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 과거의 전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비아냥거렸습니다.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를 죽였던 사람이 저런 권력자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를 이렇게 돕고 이제 오히려 주님을 전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가서 일하자 라고 해야 하는 게 원래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때에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형제를 죽였고 자매를 죽였기 때문에. 요즘 시대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던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그 엄마가 믿음이 생겨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교도소 면회에 가서 용서해 주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편안한 얼굴로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서 이 안에서 편안합니다. 이 소리에 돌아버립니다. 나도 용서 안 했는데, 내가 애 엄마인데, 애 엄마인 나도 용서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너 그렇게 하냐고 미쳐버려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난리를 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이라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이 없어서 율법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죄인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술 먹을 줄 알아서 내가 술을 마시기 때문에 술 먹는 친구들 만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들과 어울려서 같이 술 먹고 같이 죄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능력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려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준비된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먹지 말라는 거, 먹으라는 얘기예요. 안 먹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자, 저가 이제 우리 교회도 분명히 성도들이 많아지고 신방을 가게 될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한번 고백하신 걸 들었어요. 하루에 신방 5군데씩 다니는데 대신방 기간에 가는 데마다 차를 주더래요. 내오는 거니 안 먹었었고 마실 때마다 화장실이 그렇게 가고 싶어지시더라 이 말입니다. 특히 녹차를 많이 내주셔서 녹차 드시면 이뇨작용들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먹을 수 없는 본인이 먹지 못하는 그런 것을 내주셔도 먹어야 되는 게 바로 목사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저는 선포합니다. 제가 미우면 고등어 내놓으세요. 저는 고등어 먹으면 사망합니다. 알러지 반응 때문에. 그래서 미리 선포합니다. 다 좋은데 고등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고등어 회 해놨어요. 이러시면 저 보고 와서 죽으라고 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그러실 분들 없지요? 대답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고등어 먹을 준비해야겠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어느 가정이 그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내놓은 건데 사실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그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방을 하게 요청을 하면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식사 대접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형편들이 좋아야 또 뭐 이렇게 막 식사 대접하시겠다 그러면 하면 좋죠. 근데 형편들 어려운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행복한 거지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 안 차리셔도 돼요. 그냥 와주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배해 주세요. 이게 저는 더 기쁩니다. 배가 굶고 시간이 없어서 굶고가 나는 있더라도 저는 달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이렇게 뭐 형식치레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는 교회라고 했듯이 우리 입술로는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전 예배 자리가 제일 행복한 자리입니다. 지금 사실 쓰러지고 싶어요. 지금 서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데 힘이 막 나잖아요. 목소리도 안 나왔는데 찬양도 했잖아요. 저는 이 자리가 제일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주는 대로 또 이렇게 베푸는 대로 받아서 먹는 것이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내 입에 맞지 않다고 처음 보는 것이라고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음식을 비유로 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들이 뭐 술을 준다고 안 먹지 말라는 얘기, 그것도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먹은 게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죄의식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런데 가급적 저는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면 권하면 나는 내 믿음이 너네들과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너네 먹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뭐라고 안 해. 근데 나한테는 좀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하고의 약속이니까. 나는 그 믿음을 좀 지키고 싶은데 니들이 좀 도와줘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지혜롭게 대신에 내가 너네 다 운전해서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하고의 거리가 멀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제 친구들한테 저는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좋아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예비 목사라는 별명이었다가 이제는 완전하게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했어요. 즐거운 자리에 가서 함께 즐거워하면 기쁨이 2배가 되죠. 슬퍼하는 자의 그 마음의 위로를 위하여 우리가 슬픈 자리에 가서 같이 울어주면 그 마음의 아픔이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약한 자에게 가서는 너도 약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먼 곳으로 이사가서 교회를 옮겼는데 문제는 그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시집간 여자가 시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시아버지는 왜 이럴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맞추어가면서 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1년 동안 싸움 안 해요. 근데 3년 동안은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 3년 안에 깨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서로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은 나 자신이 그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끝없이 방황하지 말고 바로 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삶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가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사람을 옹호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때 마라나타의 시대에 돼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봉교 윤석동 목사. 저는 그래요. 저는요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천국에서 천군 천사를 다 대동해서 우리와 같은 나팔 소리가 빠바방 울리면서 하늘에서 딱 내릴 때 아무개야 너 좀 보자 이리 와라. 아무개야 너네 교회 전체다 이리 와라. 저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불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때에 이르러 주님께서 쓰실 때 가장 기쁘게 가장 귀하게 가장 축복스럽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최선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섬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